부족한 것을 귀한 제단에 세워주시고 이 시간 말씀 수종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종의 허물과 모든 부족한 것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옵시고 오직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사역 현장의 이야기만 들릴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이 복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복되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신 것처럼 저희는 오래전에 그리스로 파송받아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스가 드라마가 아니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또 소개되어져서 저도 참 기쁘고 기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소개할 그리스의 부분은 제가 사역하는 한 종족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집시 종족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시들과 앞으로도 제가 사역 현장에 있는 날까지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은 집시라고 치면은 인터넷에 치면은 저의 이야기와 저의 사역 선교 편지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 제가 집시를 치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아름다워 집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집시 자료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치면은 예뻐 집시다. 이거 뭐야?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서 집시 치면은 제법 저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제가 집시들과 사역하게 되었던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로 파송받아 갔습니다. 원래 제가 가려고 했던 나라는 그리스가 아닌 알바니아였는데요. 선교지 재편성이 이루어지면서 저는 알바니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리스에 갔습니다. 근데 그리스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코가 이만큼 높은 것처럼 자존심도 되게 높아서 동양에서 온 선교사인 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도 않고 밖으로만 자꾸 내보내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나라에, 그러니까 즉 한국에 몇만 명이 살고 있냐? 5천만 명.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니? 아니요. 그러면 거기에 불교도가 몇 프로지? 네,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여기 오지 말고 한국으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제가 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집시라고 불리우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집시가 누구냐 하면은요, 인도에서 유랑민으로 시작되어진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유럽에 들어와서 전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보니까 구걸 아니면은 좀 도둑질. 이탈리아의 집시들은 굉장히 악명 높습니다. 불가리아에 가보면은 집시들을 위한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는 썰이꾼 학교고 어떻게 물건을 잘 훔치는가 아니면은 불구도 아닌데 불구처럼 보여서 구구를 잘하게 가르치는 그 학교가 소피아에서 한 150km 들어가면은 한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하여 보니까 정말 감쪽같이 사람이 불구가 되는 것과 그리고 hum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집시들은 원래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배운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훔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죄의식도 가지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돈 있게 태어나서 돈 쓰는 거고 우리는 돈이 없다 보니까 당신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일지도 모르는데 좀 가지는데 뭐가 죄냐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우리 집시 형제들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또 집시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집시 마을이 보이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래가지고 막 들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뭐가 큰일 났는데 주 앞에 꼬맹이 하나가 이 집에 들어오는 그 배달 온 오토바이에 모든 피자랑 그 코카콜라 같은 걸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걸 그 경찰에 전화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전화해도 안 오고 괜찮아,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이제 배달원은 막 찾다가 한참 동안 찾다가 돌아갔죠. 이 배달원이 돌아가고 난 뒤에 그 물건 훔쳐 갔던 그 집에서는 식탁이 펼쳐지고 이제 아이들 다 불러놓고 한 개씩 주고 그 피자 훔쳐온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머리 쓰다보면서 한 조각 더 주는 것을 보고 봐라.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사역하는데 가장 큰 중점은 거짓말하지 맙시다. 도둑질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합시다.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 저희의 사역의 모토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시 사역만 15년 차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학교도 안 가던 아이들이 학교도 갔고, 그리고 또 저희가 첫 번째 텀으로 사역했던 교회와 그리고 세웠던 조그만 학교가 그리스 복음주의 교단에 속해졌고 저희가 입양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사역의 그 스타일이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 복음주의 신학교의 선교학 교재로 저희들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아무리 저희가 말을 노력하고 열심히 배워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린아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현지인들에게 이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또 저희들이 처음에는 주기가 싫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현장과 교회들을 그 복음주의 교단에 준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고도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쟤들 봐라, 우리한테는 잘 안 하던 아이들이 후임자가 오니까 저렇게 잘하는구나, 이런 속상함도 생기고 그랬는데 한 2년 지나고 보니까 저희들이 할 때에는 100이라면은 현지인들이 맡아서 하니까 300이 되고 400이 되고 저희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는 두 번째 지역에서 또 교회를 개척해서 올해 아니면 내년 중에 현지인들에게 또 이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리스 복음주의 교단 총회에 외국 선교사로서는 처음으로 저와 아내가 거기 참석해서 동등하게 발표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이제 이 단계까지 저희들이 그들과 사역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그 복음주의 교단 안에서 화자되고 그리고 알려지고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 아내 이름이 조수키인데요. 이제 그리스에서는 그 누구나 다 이름이 뭐냐고 불러요. 그래서 수키 하면은 수키는 선교사라는 대신으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그 다른 선교사님한테도 너도 수키냐? 또 다른 거 너도 수키냐? 막 이러면은 뭔가 모르다가 이야기 듣고서는 그 김은 한국의 남자들의 그 선교사의 이름이 김은 선교사고 수키는 여자 선교사를 가리키는 집시들이 표현이 수키가 되었다는 거죠. 이거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또 저희들과 함께 하신 것을 조금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15년의 그 삶은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그 집시들은 몇 나라에서 왔는데 제일 많은 집시들은 그리스에서 원래부터 자라난 그리스 시민권을 가진 집시들입니다. 그 다음에 터키에서 넘어온 집시들도 많이 있고, 저희가 갔을 때에는 알바니아에서 넘어온 집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바니아가 가난하다 보니까 현지인들도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집시들은 굶기를 하다 하니까 그냥 물 하나 빵 몇 덩어리 들고 차로 2시간이면 지나올 그 국경을 보름 20일 산을 넘어서 이렇게 돌아와서 그리스에서 이제 차지하며 살아가는데, 이들은 불법으로 왔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그 아기들이 폐렴 같은 거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 가면 주사 맞으면 나을 아이들이 죽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에는 목사인 제가 아니라 의사나 하다못해 간호사 선생님이나 돌팔이라도 보내주셔서 저들이 치료받고 낫게 해야지 왜 저를 보내주셨습니까? 이런 항의하는 마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고 선교사가 되어서 뉴질랜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박성천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서울대학교 약대를 나오고 대유제약에서 약사로서 근무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저한테 뭘 보내주는가 하면은 지금은 의약 분업이 되어졌지만 옛날에 의약 분업이 되기 전에 큰 덕용으로 약품들을 많이 쓰고 못 두었던 것을 제게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정말 사람을 통해서 확물은 안 되니까 팀이 올 때에 제게 보내왔는 약은 깜짝 놀랄 만큼의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박스 3개가 왔는데 그 속에는 보면은 A4 용지 4장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 약들은 사실은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약 효과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우리 집시형제들이 글자를 모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건지 안 지난 건지 모르니까 쓰시면 됩니다. 하나 써서 안 되면 2알 쓰십시오. 다만 요런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하면서 쭉 나왔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제 다 맞습니다.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들이 두고 다니는 까만 가방 하나를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하얀 병에다가 약을 다 붓고 제가 썼습니다. 조심할 것, 용법, 어떤 사람에게 주어야 될 것, 이런 걸 다 써가지고 이제 가방에 담고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제하고 가까이 지내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성경을 가르쳤던 누가의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채팅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약을 주는 거 잠깐만 기다리시고 제가 안 쓰는 청진기 하나를 보내줄 테니까 청진기를 가지고 가야만이 그래도 그 집시형제들이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목사님을 깔보지 않고 약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니까 그렇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10일 안에 그 특급 우편으로 청진기 하나가 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그 청진기를 엮고 그 가방을 들고 지시 마을에 들어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너 언제 의사가 됐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워해가지고 이제 앉혀놓고 청진기를 한번 대봤습니다. 사람 뱃속에 그렇게 소리가 많이 나는 줄 제가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때 제 양심의 가책이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놈아. 그런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너 장난치는 겁니까? 이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도와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진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제가 그들에게 약을 주었습니다. 약을 평소에 안 먹던 형제들이기 때문에 감기 몸살 났는데 콘택 600 같은 거 하나를 먹으면 다 낫잖아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소염 진통제 주면은 안 아프잖아요. 제 진짜 의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가면은 이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위대하신 의사 선생님 막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스 말로는 위대하신 의사 선생님이 간단해요. 메갈로야트레 그럽니다. 그것은 메갈로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위대함이라는 거고 야트레는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듣기 싫지 않았습니다. 가서 이제 약을 또 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참 제게 이름이 이제 많이 하니까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집시 형제들은 사람을 놓으면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름이 3개가 됩니다. 하나는 악마가 그들의 전성입니다. 아이의 영혼을 가져가지 못하게 엄마하고 아빠만 알고 있는 비밀적인 이름이 있고 또 진짜 이름은 가족들만 부르는 또 이름이 하나 있고 또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다 불러도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김이라고 그랬는데서 이제 들어가니까 제 아내가 저보고 여보 그러거든요.
집시 아줌마들이 여보가 제 진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들어가면은 그 아줌마들이 애기 안고 오면서 여보 여보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제 딸아이가 완전 막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막 하지 마라 그러면 더 재밌으니까 여보 여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어느 날 다 불러놓고 이제 제 이름을 진짜 이름을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막 이렇게 시켰어요. 자, 제 아내 이름은 사모님, 사모님. 근데 또 이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목사님도 힘들다고 목사한 그러면 일발로 꿀밤 만져주고 따라해봐.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뭐 아기부터 이제 어른들까지가 다 목사님이 되었어요. 제 이름이 목사님, 목사님. 그 알바니아에서 사역하는 우리 그 선교사님이 딱 와서 보더만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켰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으면 이름 바꿔라.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 첼릭이라고 하는 그 젊은 형제가 그때 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15년 전에 초창기 때인데 목사님 우리 뱃속의 아기가 두 번째가 이제 다음 달이면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아들이면은 목사님의 이름을 그대로 지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제 2달 후에 까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주면서 얘가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이 이상해. 그래서 제가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래서 양심의 가식 때문에 제가 그 첼릭한테 말했어요. 사실 또 고백할게. 목사님은 내 이름이 아니고 나의 포지션이다. 바빴어.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나 오디시아, 원래 아이 이름이 또 부십에서 부르는 이름이 오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뭐 2개 중에 하나만 가지면 되니까 괜찮다고. 근데 지금 이 목사님이 가장 꼴통이에요. 지금도 제가 진짜 잘 기도 그렇게 많이 해주는데도 계속 도둑질도 하고 또 물건 훔치다가 또 잡히나 가기도 하고 경찰이 얘만 보면 아주 문제아로 지적해 놓은 아이가 이 목사님인데 언젠가는 제대로 돌아오기를 저는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잠깐 돌아왔습니다. 한 1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돌아와서 이제 사역 이야기를 누가의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의 선생님들이 한 선생님이 이제 저를 자기 병원에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한방병원인데 김태균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그 한동대학교 설림병원에 거기 옛날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양방 갖고는 약물 치료밖에 안 되는데 한방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나 모른다고. 그러니까 따라와 보시라고. 그 환자가 오니까 목사님 이분은 50견입니다. 50견일 때는 침을 이렇게 놓고 이 사람은 여기가 아픕니다. 침을 이렇게 놓고 막 적으라는 거예요. 제가 다 적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오후 늦은 시간에 자기가 딱 엎드려지면서 자 50견 침 놓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 좀 보면서 이제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침을 많이 주었어요. 주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님 제가 그 한의사가 처음 되었을 때에 생각 안 나면 사열침을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침법을 오방침을 놓는데 정확하게 혈자리에 모를 때는 주변에 한 몇 개 더 놓으면 그 중에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침구하고 이걸 다 가지고 이제 마을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크리티나랑 할머니가 여기 다리가 늘 아파가지고 쫄뚝뚝 다니는 할머니를 불러가지고 내가 치료해주겠다 하니까 막 질겁을 하는 거예요. 바늘을 딱 꺼내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나 못 믿냐 그러니까 너는 믿는데 그 바늘 못 믿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딱 꼽아 보니까 피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못 믿어 하면서 다리를 저한테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침을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사열침을 넣고 다 꼽으려 하는데 그때 제가 처음 그 청진기 되었을 때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이 돌팔이 같은 놈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때 또 제가 제 속으로 또 이런 기도가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이 사람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하면서 침을 이렇게 꽂고 이제 뽑아 주었어요. 그 마음에 좀 그 확신이 안 드니까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그 mensoletan 같은 걸 발라가지고 또 만져 주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요. 또 다시 약을 주었어요. 이보르펜하고 소화약을 또 주었어요. 이렇게 한 보름 하니까 안 아프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런 말 하니까 막 할렐루야가 나왔는데 우리 누가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막 웃는 거예요. 왜 웃냐 그랬더니 침 안 나도 웬만한 통증은 진통제 한 보름 먹으면 안 아파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입이 막 이러니까 진짜다, 진짜다. 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 관절염이 아니라 교통사고에 목 이렇게 온 친구도 오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형제한테 이제 제 갈 길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 믿냐? 믿지 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 내 아픈 거 낫게 달라고 기도해라. 만약에 너 안 나오면은 네가 예수님께 기도 안 해서 그런 건 줄 알아라. 이제 제 갈 길도 피했죠. 그리고는 이제 기부사한 것을 제가 이제 하면은 항상 형제들하고 선생님들한테 그다음 저녁에 오가지고 매일 침입니다 합니다. 요런 사람인데 어떻게 침을 놔야 됩니까? 약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면 알려주는 듯도 하거든요. 그것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침 놔주고 약을 하니까 진짜 이렇게 아프던 친구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허리 아프다는 사람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제가 그 동네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능력 있는 의사 선생님으로 집시대 형제들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은 밤에 제가 아무 데 놓고 들어가도 일 나가지고 저를 맞이하고 그냥 앉지 말라고 옷이라도 깔아주면서 앉으시라고. 그 저를 파송한 목사님이 보시더만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선교사가 최고다. 어디에서 이런 인정을 받겠느냐. 막 그러면서 이제 저도 신나가지고 이제 어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가 10년 하니까 저도 모르게 완전 돌팔이가 이제 사람을 그때 지금은 아주 잘하면 지금은 함부로 안 하는데 새로운 마을에 개척할 때에 이렇게 가면은 한 200명 한 2시간이면 봅니다. 줄 딱 세워놓고 아주 그만하게 해야 됩니다. 어디 아프냐? 그러면은 위가 아픕니다. 그러면은 너 술 많이 먹지? 그러면은 10명 가운데 한 6명 끄떡끄떡 그럽니다. 술 끊어. 그리고 한 2명 정도만 제가 모르겠고 나머지는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의사 선생님한테 가보라. 가슴이 아픕니다. 너 담배 많이 피우지? 10명 가운데 한 7명 끄떡끄떡 그럽니다. 담배 끊어라. 그리고 이제 한 명 정도만 엑스레이 찍을 수 있으면 제가 다른 그 세계의 의사회, 국경 없는 의사회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연결시켜가지고 치료받게 하고 다리 아픈 사람 오면은 너 많이 걸었냐? 공차다가 이게 다쳤나? 아니면 누가 때리던? 한 명 정도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진짜 어려팀이 왔어요. 하버드 대학도 나온 의사 선생님, 막 이런 분들이 왔는데 이분들이 절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치료해주고 약을 주면은 최종적으로 저한테 오가지고 저 사람들 믿어도 돼? 그리고 이 약 먹어도 돼?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야, 이 동네에서는 저 돌팔이가 진짜고 우리는 돌팔이가 되었습니다. 저 이렇게 사역이 지금까지 되고 있어요. 가끔가다 한 번씩 아테네 난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옛날 아프가니스탄부터 지금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이제 제가 도와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들이 병원에 잘 못 가니까 이제 약품 갖고 가서 치료해 주죠. 그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약만 제대로 좀 되면은 웬만한 그 압칠 통증은 사라지니까 제가 도와줍니다. 한 번은 그 아주 잘생긴 북아프리카 흑인인데 한쪽 눈이 이렇게 그 안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너 아픈 것 같은데 이거 열어봐도 되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피고립이 좀 나와서 뚝 뜯었더니 안구가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옆에서 쿡 치리더라고. 묻지 말라고. 아마 파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난민들이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 여자분들의 아기 집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지만 팔아요. 그런데 문제는 척출할 때 잘못해가지고 불구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리수 구경 텔레비전에서 한동안 방송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지금 난민들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정부에 돈이 없고 그들을 케어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 자신의 신체 장기라도 팔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꽃보다 할배가 가지고 있는 배경 뒤에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시들이나 난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집시들은 거짓말이 그냥 저는 화가 은혜가 떨어지고 힘이 막 들 때는 저는 뭐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일 거야. 막 그렇게 할 정도로 막 미움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나도 모르겠다. 저는 숨소리까지도 거짓말일 것 같다는 이런 제가 착각 속에 빠질 정도로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집시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쏟고 또 쏟고 또 쏟아주니까 지금은 굉장히 자기들의 비밀까지 저에게 털어놓으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집시와 함께 사역하였던 저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쪽으로도 일을 많이 하시게 하셔서 지금은 우리 또 다른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다른 일도 하게 하고 또 선교사님 현장들을 돌면서 그들을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이런 포지션까지 저를 사용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처음에 제가 할 때도 집시 사역이 제가 갈 때만 해도 한국에서 제가 작은 지방 신학교에 강의도 나가고 나름대로 제법 한다고 그리고 알바니아 신학교에 그 히브리어와 성경 구문론 강의할 거라고 이렇게 파송받아 갔는데 제가 나갔던 포섭하고는 전혀 다르게 집시들하고 막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때로는 제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 아내가 그럽니다. 똑같다고 하는 거죠. 수염도 더부룩하게 하고 모자 하나 쓰고 청바지 입고 딱 앉아 있으면 전혀 표가 안 난다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제 모습이 집시형제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깔끔하게 하고 가면은 이질감을 느끼는데 똑같이 앉아가지고 그들이 주는 음식 먹고 그들이 하는 거 하면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저희 쪽에 굉장히 인볼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선교사님을 이렇게 테스트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당신이 내하고 같이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다 먹을 수 있다면은 우리 팀으로 인정하겠다. 그랬더니 알람 브라운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배를 쪼쪼 굽게 하고 가가지고 닭죽을 주니까 다 먹고는 됐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했다고. 그 정도 정성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역은 저희만 하지 아니하고 남침내에게 해외에서 파송된 단기 선교사님들 또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다 같이 불러서 동시에 사역하고 지금은 이제 데살로니키 지역의 그것은 그리스 복음주의에 보냈고 현재 저희가 사역하는 까테리니 지역에는 알바니아에 오신 선교사님 그리고 그 홀란드에서 온 선교사님 그리고 저희 팀 이렇게 4개국에서 그리스 사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교는 제 혼자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11절에 그렇죠.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시는 간구함의 부분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하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주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됨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집시 형제들에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가 되지 않는 겁니다. 형제가 싸웠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말 안 할 수 있는 종족이 있다면 우리 집시 형제들입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것이 이 막힌 담을
묻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이렇게 노력하는 거였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음성인데 제 마음에 하나 되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마음에 미움이 있고 벽이 있으면서 이 하나 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굉장히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집시 형제들에게 제가 한동안 한 1년 가까이를 설교한 것이 하나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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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가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요? 아직까지 하나가 못 되고 싸우면은 서로 안 와요. 막 이런 식의 때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저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14절이죠. 제가 그 돈을 50유로를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찾았어요. 찾아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의심되는가 하면 제 아내가 아니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지만 말도 안 하고 가져갔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큰아들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녁에 제가 이제 큐티할 때 나눔할 때에 제 아내하고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기쁘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제 아내가 뭐냐면은 당신은 50유로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찾으면서 기쁨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냐고. 화가 나니까 저한테 하는데 그 음성이 성령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너 물질 조그만 거 잊어버리면은 그렇게 애타게 찾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느냐 이거죠.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시 형제들이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데 가족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 됩니다. 우리 집행제들이 이제 귀에 땅가리가 덜 앉을 정도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만 보면 어떤 행전이라면서 웃으면서 기뻐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게 말고 진짜로 기뻐하자. 저와 여러분 진짜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가 나옵니까? 19절에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시형제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모두 다 준다고 그들이 변하겠습니까? 저의 전 재산, 아니 저의 몸을 그들을 위해서 준다고 그들이 변하겠습니까? 제 답은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저의 기술과 저의 경력과 저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저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이 저들을 미워하는 것은 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본문 19절에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역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시 사역을 지금까지 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나의 모든 스킬, 나의 모든 것 가지고는 저들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 저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변화받았던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만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앞서도 말씀했듯이 의료 사역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마을 개척할 때만 사역하는 도구가 되어졌고 할 수만 있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들에서 이제 지도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그 두 번째 주일이 저희들은 그 정교회는 일반 교회보다 한 주간 뒤에 부활절이 옵니다. 저희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갔습니다. 이들은 1년 동안 못 먹던 술을 부활절날 다 먹기 때문입니다. 양을 잡습니다. 양을 구워가지고 양만 먹는 건 안 되니까 값싼 와인을 그냥 같이 먹어가지고 평소에 감정이 있던 거 부활절날 싸움이 일어나고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생기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번 부활절에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기도 제목 다 올리고, 그리고 카톡에다가도 아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술 먹지 않냐고,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했는데, 간증합니다. 한 가정도 술을 먹지 않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도 깜짝 놀랄 일인 거죠. 저희가 있으면서 이제는 그 마을 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한 개씩 먹었습니다. 맛있다고 술 안 먹어도 되지, 그래 마시더라도 조금만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평소에 감정 있던 것을 술 먹고 싸우던 날이 진정한 부활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큼은 저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이제 우리 까뜨리니 교회 떠나도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것은 한계가 있는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똑같이 초죽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힘겨워지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시 형제들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말씀이 드나가고 그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도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에반겔리라고 하는 그 형제가 있습니다. 참 똑똑합니다. 참 잘생겼습니다. 그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거 진짜 내가 고백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고백합니다. 해봐라 그랬더니, 그리스는 그 19살 되면 군대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건 없건 간에 건강하기만 하면은 6개월에서 9개월을 다 갔다 와야 되는데, 집시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징집제이기 때문에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는 17세, 16세 되면 장가를 갑니다. 장가 가서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은 초임기가 되어지면은 또 시집을 보내고, 우리가 볼 때는 쟤들이 어떻게 살겠나 싶어도 또 아기 놓고 살아가는데, 아기가 둘만 되어지면은 군대를 안 가고 하나만 있으면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에반겔리의 아내와 딸 하나를 두고 군대 못 가니까 거짓말로 구청에다가 딸 하나 더 있다고 이렇게 출생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출생 신고하니까 당연히 군대는 안 가게 되어졌고, 또 적은 돈이지만 이 아이 앞으로 그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조금씩 나오니까 그것을 7년 동안 지금까지 받았는데, 말씀을 받기 전에는, 말씀을 신앙 생활 하기 전에는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겠고 자연스러웠는데, 자꾸 말씀을 듣는 순간 죄책감이 오고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직까지 답을 못 해주었습니다. 너 자수하고 강령 찾으라 하면은 내가 감옥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걸 또 물렀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에반겔리 형제가 이 자유로우면서 이 얽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제게 이 답을 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이렇게 하라도 할 수 없고, 그것도 계속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냐면은, 제가 힘들지만은 우리 형제들의 변화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찬송이 그럽니다. 항상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성령님의 강구를 가자, 그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하니까 우리 형제들도 제 따라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이렇게 하면서 삶의 변화가 그들에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또 어려움도 있고 또 욕도 듣고, 그러면서 얘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똑같은 더러움과 그런 상태지만 구별되어지는 것은, 집시 마을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그 속에 살고 있지만 구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고, 이제 형제 에반겔리한테 어이 비스티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쟁이 이렇게 부르면서도 막 희롱하고 놀려도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이제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집시 형제가 변하듯이 우리 모두가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한다는 겁니다. 말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 너무 가까이 가버리면은 세상에 동화되어져서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세상을 적대시하고 세상을 떠나서 기도원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참 어렵습니다.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적대시해서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진짜 뚜렷하게 분명한 것은 내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로서 그들과 똑같아져 버리면은 선교사의 자격을 잊어버립니다. 그렇다고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멀리하면은 저의 사역을 잊어버립니다. 저들과 함께 살지만 저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이 고민은 제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합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시마을을 기억하시고 꽃보다 할배보다 할배 뒤에 있는 그리스도의 맨 얼굴인 그 집시 형제와 가난에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